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도 찬양대 찬양 이렇게 들으면서 아멘 했어요. 정말 우리 에일교회가 찬양의 가사 그대로 가장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오늘 또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난주 우리 미국에 장례가 있어서 저에게 장례 예배를 집례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장병찬 목사님 어머님 제 와이프 또 할머니가 되시는데요. 딱 100세를 사셨어요. 저도 이제 장례 집례를 여러 번 했는데 100세라는 단어 이렇게 그 문구를 처음 접해 보는 것 같아요. 90 몇 세 이렇게 되신 분들도 많이 뵀는데 100세를 완전히 채우셔서 1925년 생이시고 202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00년이라는 단어가 좀 저에게는 좀 많이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우리 한국에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레 선교사님이 그 청년들이 처음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게 우리 개신교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2025년이니까 딱 140년이 됐어요. 우리 한국 땅에 개신교의 역사가 딱 140년 돼 있는데 이 권사님은 지금 할머님은 100년을 사신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할머님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해서 그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갔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거의 뭐 140년이 가득 차는 거죠. 한국의 선교 역사의 산 증인이시구나. 그러면서도 정말 많은 역동의 시대 속을 다 거쳐오신 거잖아요. 뭐 전쟁, 일제강점기, 또 피난, 이북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또 전쟁이 터진 이후에 피난 오시고 또 이민 가시고 거기에서 또 이민교회를 섬기고 이런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삶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마지막 유언처럼 자녀들에게 또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에게 이렇게 남긴 말씀이 이렇게 영상에 담겨 있는데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를 절대로 든든하게 세워달라. 그리고 예배생활 절대 놓치지 마라. 그리고 서로 화목해라. 이 세 가지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시더라고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시간, 날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이 숙연해지고 또 많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오늘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하루라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최고의 은혜, 응답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사명들 감당하는 것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안에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다 찾아내는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마가복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서론적으로 그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강하게 있는 하나의 모습,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흑백 논리. 흑이냐 백이냐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대립각을 세우는 우리 민족의 어떤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기도 해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그 부분이 심하죠. 나랑 안 맞으면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흑백 논리는 그런 거예요. 조금 다르구나 나랑, 이게 아니고요. 다른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은요, 다민족들이 다 섞여 살잖아요. 그렇다 해서 흑백 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를 많이 인정하고 품고 살아야만이 그 사회가 유지가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런 어떤 역사들이, 이제 다민족 역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과거 5,000년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흑백의 논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나랑 안 맞으면 틀린 거, 네 편 내 편 딱 나누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 안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보면 당연히 자라온 환경과 모든 배경, 가르침들, 양육받았던 모든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선택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 굉장히 그 갭들을 많이 좁힐 수 있을 건데, 나랑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회가 좀 더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정치적인 견해가 맞닥뜨려지면 굉장히 심각해져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이 있잖아요. 감리교회도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침례교도 있어요. 또 막 열정 있고 막 기도 엄청 많이 하는 또 순복음 교단들도 있어요. 심지어 성경 그렇게 썩 우리처럼 완벽하게 성경을 다 믿고 그러지도 않은,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자꾸 어떤 약자들을 도와주는, 소수들을 돕는 그런 쪽으로 적용해서 교회가 많은 신학들을 정리해 가고 있는 기독교 장로회도 있어요. 또 우리 한국 사회 안에는요, 천주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천주교회는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 잘 사이좋게,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감리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단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되게 반갑고 같은 신앙에 있는 것처럼, 심지어 기독교 장로에 다니고 있는 기장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하고도 우리는 또 잘 지내요.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 갑자기 촛불, 태극기 일이 맞닥뜨리면요, 얼굴도 안 쳐다봐요. 그게 교회 분열이 일어나기도 해요. 심각해요. 해외 이민 현장은요,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지금 굉장히 그런 어떤 분열의 어떤 시간표 속에 오랫동안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쉽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제가 서론을 이런 좀 애매한 이야기를 드리냐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둘이 손을 잡고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딱 이 질문이 어떤 거냐니까, 목사님은 태극기입니까? 횃불입니까? 촛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둘 다 아닙니다 라고 하면요, 양쪽에다 다 돌 맞을 거예요. 둘 다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지금 예수님한테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분이. 그런데 참 애매한 게요, 헤롯 당과 바리새인은 쌍극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해. 그래서 철저히 반로마주의예요. 로마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 당은 헤롯 대왕의 그 흐름 속에서 그를 지지하고, 헤롯은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아부 잘해서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로마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은요, 같이 얼굴도 섞지 않는 엄청나게 갈등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두 부류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하나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서 같이 함께 지금 예수님을 맞닥뜨려요. 자기들끼리 있으면은 엄청난 싸움의 대상인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손을 딱 잡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책 잡으려 하여, 지금 이들이 손을 잡게 된 이유, 헤롯 땅과 바리새인이 손을 잡은 이유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이 책 잡았다는 의미는요, 사냥꾼이 먹잇감을 채려고 덫을 놓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그냥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딱 올무에다 집어넣어서 죽이기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까지 종교적인 어떤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거기에 얻어 걸리지 않아요. 너무 지혜롭게 말씀들로 다 해석해요.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 율법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잡아내질 못하겠네. 그러면 딱 방법 하나, 굉장히 좋은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요,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이 없는 질문을 만들어서 지금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내라 그러면 바리새 쪽에 있는, 유대교 쪽에 있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엄청나게 싫어해요, 로마를. 그런데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지.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러면 친로마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돌 맞을 상황이에요. 또 반대로 내지 마 그러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꼬여요. 그러면 로마 정부에 완전히 찍혀가지고 진짜로 어마어마한 정치 반역자로 세워져서 또 잡혀갈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딱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촛불 쪽입니까? 태극기 쪽입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무 애매한. 근데 우리 한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남 지역에서는 한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말을 끄집어내지 않죠. 그런데 이게 이제 드러나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 우리 사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만큼 분열의 어마어마한 주제예요. 딱 지금 예수님이 맞닥뜨린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지금 이들이 질문을 했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 로마의 속국이고 지배 속에 있죠.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많은 조공을 국가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고요, 세금을 매겼어요. 로마가 세금을 먹여요. 근데 어떤 세금들이냐니까, 보통 소득세, 내가 얻는 만큼 세금을 내라. 그 소득세가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는 내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뭔가의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지세, 땅에 대한 세금을 또 걷어내요. 그리고는 인두세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를 숫자를 세서 세금을 먹여요. 너희 집 가정에는 5명 있네? 그럼 5명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2살부터 시작해서 성인에게 다 걷어요. 아니, 그때만 해도 아이와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했던 사회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매길 때는 여자분들까지 숫자를 다 세요. 12살 이상이면 무조건 세금을 먹이는 인두세가 있어요. 그거를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사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들을 여러 명을 끼고 일을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리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반역 세력들이에요. 유대 사회를 좀먹는, 로마 쪽에 붙어서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엄청나게 싫어했거든요. 그때 이 세금을 내는데, 세금 내는 동전이 지폐가 달라요. 성전에서 쓰는 화폐는 세겔이라는 화폐예요. 그건 성전에서 거룩하게 쓰여지는. 그러면 로마에게 세금을 낼 때 쓰는 화폐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예요. 제가 한번 사진을 한 3장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전 동전들이에요. 데나리올이라는 세금을 로마가 만든 화폐예요. 한쪽에는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뒤에는 이제 글이 적혀져 있죠.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비슷비슷한데요. 조금 그림들이 좀 다르죠. 그 다음 사진이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사진, 저 얼굴들은 다 황제들의 얼굴이고, 그리고는 그 뒷면에 있는 글들은 신의 아들 가이사라는 글들이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래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서는요,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동전을 가지고 데나리온을 가지고 세금을 냈다. 이 말은 황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황제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그 신의 아들의 은총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은요,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 이거를 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거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우리나라 동전도 제가 이렇게 좀 봤더니요, 100원짜리에는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뭐 이렇게 지폐에도 여러 인물들, 유명한 인물들이 담겨 있죠. 미국 동전에도 보니까 대통령 뭐 아브라함 링컨, 뭐 조지 워싱턴 제1대 대통령 워싱턴, 이런 대통령의 얼굴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뒤로 보니까 미국은 글을 써놨더라고요. In God with trust.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글이 미국 동전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미국 전 사회에 깔려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믿든 안 믿든 성전에다가 대통령 임직할 때, 취임할 때 손을 얹어서 선서해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 지금 로마 때 황제의 얼굴을 새겨놓고 형상을 그려놓고 그리고 글을, 이 황제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야, 신이라는 거예요. 받들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게 지금 그 역사 속에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덫을 폈죠.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하나가 돼서 손을 잡고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가 지금 유대 역사 속의 시대 상황 속에서 진짜 로마를 섬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덫을 놓으려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1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죠. 그들이 외식함을 보시고 그들이 지금 껍데기로 연극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시대 상황을 두고 신앙과 시대적인 의식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죽이고 싶어서 지금 함정을 파고 덫을 놓고 있는 질문인 거죠. 책을 잡으려고.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다른 걸 말씀하세요.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지금 소지하고 아는 것인 것 같아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6절이 이 본문을 해석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돼요. 가져왔거늘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가져온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 얼굴, 그리고 그 뒷면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더니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17절,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결론을 딱 지으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 17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 또 이렇게 흑백 논리처럼 반으로 나눠가지고요, 세속적인 게 있고 하나님 것이 있구나, 예수님도 지금 그걸 이야기하구나,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그리고는 점이 찍혀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그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 그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 새겨져 있잖아, 드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해라는 거는요, 동급이 아니고 전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답변이에요. 세속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세금은 밖에서 번 돈은 국가에다 내고 로마에 내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교회의 것은 거룩한 거니까 이렇게 나누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거룩한 일이 따로 있고 세상적인 일이 따로 있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깨끗하고 더러운 거 구분을 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의 다른 영역이 아니에요. 많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막 찬양할 때는요,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하고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근데 밖에 나가면 세상이에요. 그럼 세상에 또 맞게 살아야지. 아니요, 성경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은 그걸 두 개를 다른 영역이야.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세상 것이 따로 있어. 그렇게 나누는 본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 영역이 따로 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또 그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2025년 우리 주제가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디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비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세상에 나아가서 비추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그 가이사의 것,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있고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동전을 세금을 낸다는 말은요, 그때 당시 어떻게 이해가 되냐니까요. 경제활동을 비롯해서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가이사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다시금 되돌려서 표현하는 모습으로 세금을 내는 그림이에요. 그 신의 아들인 가이사가 우리의 내 삶에 정말로 좋은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고려, 조선 이럴 때 보면요, 대국이 큰 청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라 할 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조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우리 때문이야. 그래서 그걸 표현해, 그거를 고백해, 인정해. 그걸로 조공을 받는 거예요. 큰 나라들이 소리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 안 하면 너희들 아무것도 안 되잖아. 우리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고 있어. 그거에 대한 표현으로 조공받쳐 세금을 내, 그 말이거든요. 황제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고백, 그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 질문은요, 굉장한 날카롭고요, 빠져나갈 수 없는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이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한 거예요. 내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되돌려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유대교 사람들이 볼 때는요, 완전 우상숭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섬기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사는 게 그들의 신앙의 관점인데,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그 황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려주고 먹여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고백을 세금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쪽을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리새파하고 사실은 헤롯 왕이 대립각을 세웠던 거거든요. 우리의 헌금의 원리도 여기에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거룩한 곳에 내가 써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어. 그것들을 감사의 표현으로 인정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에서 시작했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헌금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은 로마 황제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살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고 살게 됐습니다, 일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가이사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 세상에 그것들은 따로 있고 가이사의 것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은 따로 있어야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형상과 글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한번 자막에 띄워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모습을 보면요, 있으라, 나뉘어라, 세워져라, 빛을 비춰라 명령하셔서 그냥 다 끝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셔서 만드신 거예요. 특별해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는 자기 형상대로 직접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두셨어요. 거기서 살도록, 거기서 누리도록.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자리를 떠나왔죠. 뒤돌아섰어요. 그리고는 외면했어요. 그걸 보고 타락이라 그러고 그게 멸망의 자리에 가버린 거예요. 생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멸망의 자리로 내팽겨져서 왔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요, 지금 가이사의 형상과 그림이 뭐라고 돼 있냐, 여기 이 데나리온에 이 형상은 뭐냐, 가이사의 것이래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세상이 자꾸 뭘로 왜곡을 해요? 아니야, 이거는 세상 거야, 이건 우리 거야, 내 거야, 이거는 로마가 어마어마한 강력한 이 시대의 나라들 거야. 아까 우리 교동문을 읽을 때 시편을 읽었죠. 시편에 제가 이렇게 교동문을 읽다 보니까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온 나라의 왕이시래요.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주의 땅, 자기 나라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주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안에 자기들이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자기들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그게 지금 틀렸어. 지금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들이 형상을 딱 새겨놓고, 아, 이건 하나님 것 말고 가이사 거야,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희를 먹고 살게 하고 있잖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아, 우리의 가정, 내 자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외면하고 떠났어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해요. 이때 복음을 허락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 지금 이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금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일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로마서에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양자되었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대요. 양자됐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요, 되돌려 놓다예요.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너는 내 거야, 내 안에 나의 통치와 내 소속에 있어,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자리를 외면하고 박차고 나와서 멸망의 자리에 서버렸어요. 이거를 양자됨이라는 거는요, 다시금 제자리에 돌려놓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돌려놓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시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바치다라는 의미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되돌려 놔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야. 지금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자기 것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 로마의 역사는요 한순간에 끝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냥 딱 뒤집어 엎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팍스 로마 영원하고요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딱 역사를 덮으시니까요 한순간에 그냥 끝났어요. 자기들 것이 아니에요. 뒤틀려서 망가져서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이사가 자기 얼굴을 집어넣어놓고 형상과 글을 딱 새겨놓고 이 모든 땅은 우리 거야? 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돌려 놓아라. 이 바치다라는 의미, 양자됨의 의미, 같은 의미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무 조건도 없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셨어요.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셨잖아요.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어요.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야. 세상이 주인 행사하고 있는 그곳에 너희의 것을 빼앗기고 거기에 머리 숙이면서 거기에 어쩔 줄 몰라 목매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시작으로부터 되어졌던 모든 현장,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물질 모든 게 하나님의 것에서 시작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할까요? 여러분 복음이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거든요. 우리 교단 이름이 개혁교단이죠. 그리고는 말씀대로 올바로 신앙생활하자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개혁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 개혁이라는 말은요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단어도요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 본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다시금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완전히 인치셨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세상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고 너는 처음에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근데 그거 다 잃어버렸잖아. 근데 십자가에서 그걸 완전히 회복하셔서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어요. 원래의 자리로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회복하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바쁘게 세상 현장에, 산업 현장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막 뛸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 원래 본래의 자리가 하나님의 품 안이었어. 하나님의 것이었어. 나는 그 비밀 가지고 세상 현장에, 뒤틀려진 현장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기고 확인해야 될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도 본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본래 자리로 가야 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로 가야 해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있어요. 그걸 피하지 마세요. 그걸 외면하는 게 다르게 살고 있었다면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제게 적용해서요. 내가 설 자리가 뭐지? 목회자인 내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어떤 모습일까? 내가 그 자리로 되돌아서는 거, 다시금은 그 자리에 본래의 자리로 놓여지는 거, 이게 오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많은 직분자들이 계시죠.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가 있어요.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은요 그 자리가 있어요.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이유가 있게 세우셨거든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교사들은요 교사의 자리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 할 때 그런 목사님의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전도사 때예요.
참 많은 저에게 도전이 됐던 이야기예요. 부산에 가면요, 태종대라고 있어요. 제 학교가 그 태종대하고 가까이 있는데요. 태종대에 보면 유명한 자살바위가 있어요. 요즘은 아예 사람들이 관광지인데도 거기에는 이렇게 접근을 못하도록 좀 방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밤중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자살바위예요. 굉장히 낭떠러지거든요.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그런데 한 아이가, 청소년이 인생에 너무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들을 안고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죽어야 되겠다, 자살바위까지 갔어요. 근데 문득 한 분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도 죽기 전에 이분 목소리는 듣고 이분하고 한번 통화는 해야 되겠다, 전화를 했어요. 누구냐니까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살았죠. 우리가 교사로 서 있다라는 거, 교육자로 사역을 한다는 거, 이거는요 진짜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사역하고 열심히 심부름하고 교회 일을 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리가 우리 직분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어요. 자녀들이 제일 엄마 아빠하고 싸울 때 하는 말이죠.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부모를 인정하는 거. 또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본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부모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어요.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깨어졌다,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해요. 깨어진 삶,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이 망가져 있다면, 놓쳤다면 다시금 우리가 그 자리로 서는 거예요. 감사를 놓치고 있다면 감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좀 삐뚤어졌다면, 왜곡됐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질문하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필요하거든요. 광야에서 만나 주신 것처럼 그걸 먹지 않으면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또 오늘 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 헌금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요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간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이 땅에서 살고 가는 이 모든 날과 시간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어요. 그 부분을 두고 우리는 예배하러 예배 시간을 정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들을 그 안에서 그거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에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젊음, 젊다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다고 여러분께 아니고요, 그 젊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젊은 날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걸 찾아가는 그 젊음이 가장 복된 젊음이에요.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달란트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던 거, 오늘 성경은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있다고 가이사의 것? 아니야, 그건 왜곡된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잖아. 그 형상과 그를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 힘을 또 새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